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늘 뭐 저희들이 함께 일하고 뭐 함께 있어서 별다른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회의도 못 하고 모임도 못 갖고 뭐 그런 좀 전과는 다른 그런 긴장 속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정말 어려워진 그런 때입니다. 각자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말하지만 막상 집에서 모여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천지가 세상에 드러나고 여기저기서 신천지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동일하게 이렇게 욕을 하죠. 참 잘된 일이다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활동도 위축되고 또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하지만 다시 교회는 세상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세상이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세상이 멈춰버리기도 하는 정말 종말의 때가 다가온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책을 하나 읽고 있어요. 제목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입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이거 진짜 있는 일이에요. 정신분열이라든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분들의 그런 삶을 이렇게 나타낸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내가 옆에 있는데 이 아내가 내 모자인 줄 알고 이렇게 모자를 잡아 쓰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정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늘 자기는 밥을 조금만 준다고 배고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밥이 반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은 오른쪽밖에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은 다 먹었어요. 왼쪽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왼쪽 밥을 먹으려면 한 바퀴 이렇게 돌아야 돼요.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또 남아있는 밥이 보여요. 그럼 또 먹고 그럼 또 반이 또 남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난 너무 정상적인 그런 뭐 불편함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고로 다리가 한쪽을 잃었어요. 근데 다리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지럽다라는 거예요. 없는 다리가.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있어요. 다 멀쩡하게 다리가 있어. 근데 내 다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꼬집어도 감각이 없고 칼로 베어도 감각이 없어요. 멀쩡하게 있는 다리가.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도 우리랑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른 세계구나. 내가 살아가는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이런 코로나로 인한 이런 변경, 약간은 바뀌어진 이런 삶들이 또 다른 그런 삶,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냥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하루하루를 긴장하면서 살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하반부의 말씀을 읽었지만 마가복음 8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설교도 말씀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쭉 읽어 나가시면서 나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이라도 나의 말씀으로 붙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마음이 직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장입니다. 한 절 한 절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좀 펴놓으시고요.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아멘. 자,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큰 무리가 있어. 여기서 또 큰 무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앞에 지난 6장 말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그렇죠? 그 무리와 또 다른 큰 무리란 얘기죠. 그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지만 먹을 것이 그들에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큰 무리가 동일하게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시작은 이런 불쌍히 여기심, 불쌍하게 보는 그 시각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 기적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 기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풀기 시작했었을까요? 자신을 내세우시고자 하심도 아니었고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과시하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자 모인 그 무리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에 대한 자비의 마음. 기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적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를 내세려고 할 때,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라고 능력을 과시하고자 할 때 절대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 여기저기서 들리는 그런 사랑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구의 아픈 환자들을 보고 나의 안위는 접어둔 채 그곳을 향해 달려나가는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 몸은 가지 못하지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조그만 물품이라도 보내겠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들. 그리고 전국 곳곳에 작은 수의 모임이지만 그런 작은 교회에서 대구를 향한 그런 새벽마다의 울부짖음, 그런 기도들.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
외면을 받았었죠. 최근에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인의 그런 저력을 보고 외신들이 다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기적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눈요깃감으로, 누군가의 자랑거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기적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불쌍히 보신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인 사람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 유명한 두 번째 나눔의 기적, 일반적으로 칠병이어라고 부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떡은 7개 맞는데 물고기는 그냥 2마리죠. 정확히 2마리는 아니에요. 2마리. 근데 칠병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누구에게 나타난 기적이었습니까? 네. 잠깐 우리 지도 하나 볼 건데요. PPT 하나만 띄워주세요. 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더 밑으로 더 길게 있죠. 근데 우선은 갈릴리하고 사해가 나오는 정도까지만 좀 봤습니다. 위쪽에 갈릴리 바다 보이시죠? 조그맣게. 사해는 훨씬 더 커요. 크고 길쭉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음 갈릴리 바다만 좀 더 이렇게 확대한 그림인데 주로 이제 갈릴리 저 위에 가버나움이라고 보이시죠? 갈릴리 바다 위쪽에 저기서 예수님 많이 사역을 하셨죠. 예, 그리고 이게 사마리아 땅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게 좀 더 이렇게 확대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나사렛 속에서부터 헷갈려 막 어지러운데 가버나움 예, 여러분 보시면 이제 오늘 지명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주로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띄워봤습니다. 한 장 더 넘겨봐 주세요. 이거는 이제 갈릴리만을 좀 더 갈릴리 호수를 좀 더 중심으로 산 사진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165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지도를 이렇게 해봤어요. 뭐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까? 갈릴리 호수의 면적이 우리 대원리에서 보은 저기 고속도로 있는 데까지 보은 IC, 그 다음에 속리산 IC, 거기를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그 정도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호수 면적이 그 정도예요. 남북으로 제일 긴 곳이 한 30km 정도 되고요. 동서로, 그러니까 이게 제일 긴 게 30km. 지금 지도가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어요. 근데 30km, 또 이쪽에 가로세로 동서로 제일 긴 곳이 약 1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 동쪽에 게르게사라고 있는 저 베세다 평원이 있는 저쪽이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요. 실제로 가보면. 근데 반대쪽으로 이쪽으로는 되게 또 잔잔합니다. 그래서 그 호수에 이렇게 막 풍랑이 일고 막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신 부분이 이쪽이에요. 예. 대충 그렇게 갈릴리가 그렇구나라고 이제 보시고 같이 또 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대상은 오병이어는 베세다 평원에서 있었어요. 베세다 평원에서 위쪽이죠. 예. 가버나움 옆에 있는 베세다 평원이라고 저기 무리를 먹이신 이렇게 있죠. 저 평원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주로 유대인이 거주하던 곳으로 유대인이 주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칠병이어의 장소는 데가볼리의 어느 광야라고 합니다. 데가볼리는 아래쪽이죠. 여기. 네, 이쪽 광야 어디라고 합니다. 데가볼리는 주로 이방인이 많이 거주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면 이 데가볼리에 모여있는 4,000명의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이었다는 얘기겠죠. 오병이어는 유대인이 많은 곳이었고 칠병이어는 이방인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라도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어째 답이 약간 좀 삐딱합니다. 네. 제자들이 오병이어 때는 거기 자리에 없었나요? 그냥 그 오병이의 기적이 평범하게 빵 하나에서 그냥 빵 한 2개 정도로 나온 그런 기적이었었나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분명히 물고기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5,000명의 성인만 5,000명이었던 그 사람들을 먹였던 장면을 불과 얼마 전에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답을 보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라 싫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떡 주기 싫어요. 왜 저 사람들한테 물고기를 이렇게 주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에는 이방인이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 싫은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누구에게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음식이라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에게는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주기가 아까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째 그렇게 속이 좁을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틀린 것도 아니고 나랑 좀 다른 건데 왜 그리 싫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내 좁은 속을 다시 또 보게 되었습니다. 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 그러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시작은 그런 나눔의 시작이었습니다. 5병이어도 7병이어도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그냥 나누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또 그 같이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떡 몇 개, 물고기 몇 마리 가져와 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냥 거기서 나누기 시작한 게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나누지 않아서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물고기 5마리를 내가 먹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내 것만 챙기려고 하고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나눔이 필요합니다.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표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또 먹여주기도 하시고 뭐 5병이여 7병이여 뭐 그런 몇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다 알 텐데, 이런 기적이 있으면 알 텐데도 그들이 말하는 그것 말고의 다른 표적은 또 무엇일까? 결국 그들이 보고 싶은 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왕으로서의 표징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한테 하늘에서 뭔가 군사를 좀 이렇게 쫙 오는 그런 그림이라든가, 뭐 여기 있던 돌덩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뭐 어떤 무기가 된다라든지, 최첨단의 무기를 어디서 막 갑자기 확 갖고 나타나가지고 아, 이 정도면 로마를 그냥 없애버릴 수 있겠구나, 그런 뭔가의 그런 것들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보고 싶은 건, 그들이 보고 싶은 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적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병든 자 고치고 배고픈 자 먹이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적,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표적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의심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삐뚤어져 있는 그 마음을 보시며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적은 보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그런 이적을 보일 것 같았으면 처음 광야에서의 그런 처음 받으셨던 시험에서 이미 하셨겠죠. 그때도 예수님은 이런 류의 이적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도 맞지 않았고 진정한 왕으로서의 구원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을 보기를 원하나요?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따로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뭐 어떤 기적을 내가 원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엉뚱하긴 하지만 갑자기 우리 쌈하우스에 쌈채소가 지폐로 변하는다든지 지폐로 변해서 쌈을 하나 딸 때마다 막 이거는 5만 원짜리 쌈이 로메인은 5만 원이고 뭐 상추 뭐는 뭐 5천 원이고 막 이런, 야, 그러면 그것도 좋겠다.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닭. 오늘은 70줄의 황금알이 나왔어요. 뭐 이런. 야, 그러면 참 좋겠다. 막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참 나 역시도 역시 그 바리새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왕이라면서요. 그러면 왕답게 화려한 옷에 큰 군대를 거느리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게끔 좀 나타나 보세요. 나 역시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기적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기적은 참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가 그래서 정답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다시 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8장 14절에서 26절인데요. 14절 26절 이거는 읽지 않고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8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이 이러신가 보다, 이런 말을 하시나 보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한마디 하십니다. 이런 어리석은 것들,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너는 그걸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고 한마디 하십니다.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모르겠냐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져온 떡덩이가 한 덩이였던 것 같아요. 그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한테 떡 한 덩이가 부족했을까요?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떡이 5덩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한 덩이밖에 안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화를 내신 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누룩입니다. 누룩.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누룩은 대충 알지만 좀 부풀려 키우죠. 1.5배, 뭐 2배, 많은 건 2.5배 뭐 이렇게 키운다고 하는데 그게 커졌다고 그 내용물이 같이 커진 겁니까?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커진 거예요. 사실 안에 보면 똑같아요. 그게 이렇게 좀 늘어난 거. 우리가 보기에 와 커졌다 라고 느끼는 것 뿐이지 거의 변하지 않은 거죠.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떡 1개가, 떡 5개가 5,000개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이거는 누룩의 그 부피가 커진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실제로는 그 누룩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커 보이는 그런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잠시의 현상을 가지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벳세다에서 아까 평원에 거기 이제 여기 그 데가볼리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벳세다로 이제 올라가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맹인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세요. 마을 밖으로 나가서 침을 뱉어서 맹인의 눈을 치료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근데 갑자기 이 장면이 나왔을까가 의문스러운 거예요. 쭉 맥이 어느 정도 이어지는데 중간에 갑자기 툭 하고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전혀 앞뒤 문맥과 뭐 별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 참 답답한 베드로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잘 고백해 놓고 바로 예수님께 사탄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합니다. 맹인을 한 번에 고쳐주시지 않으세요. 침을 한 번 뱉어서 잘 보이냐고 물어보시고 아직 치유가 덜 된 것을 인식하시고 안수하시고 다시 한번 맹인에게 또 묻습니다. 이제 잘 보이니? 네, 잘 보입니다. 또 그 맹인에게 마을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마을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치유하시고 너 다시 이제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새롭게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잘 살아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 다음 구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답답함과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직설적인 그런 말씀에 좀 완충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27절에서 38절까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27절에서 3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카이사라 빌립보. 이거 도면을 앞에 장으로만 좀 넘겨줄래요? 제일 앞에. 하나만 뒤에. 카이사라 빌립보 저 위쪽에 있죠. 가올라니티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제 데가볼리에서 벳세다로에서 위로까지 쭉 올라가신 그런 여정입니다. 카이사라 빌립보 이 도성은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였는데 후에 헤롯 빌립 2세는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고 황제를 기린다 하여 가이사랴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중 연안의 항구 도시 가이사랴와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인 빌립보를 붙인 거죠.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 대부분 이방인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의 도시에서 드디어 예수님은 비유가 아닌 직설 화법으로 삶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당시 로마의 왕 네로 황제는 기독인들을 지독히도 박해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로마의 황제의 도시에서 드디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기서는 이제 거대한 하늘의 군대를 불러 모아서 로마를 쳐부수고 진정한 왕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자들은 아까 살펴본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마태복음 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정답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천 번을 듣고 되뇌이고 했던 그 정답을 저도 입으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우리의 왕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또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뒤의 얘기는 이 제자들한테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기대하면서 저렇게 좀 거지 같아 보여도 빼짝 말라서 아무런 힘도 없어 보여도 그래도 때가 되면 우리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뭔가 해내실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래 우리가 모르는 군대가 어디 있든지 무기가 있든지 여하튼 짜잔하고 뭔가를 하실 거고 결국은 그 전설 속의 메시아로서의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난 통일된 이스라엘 왕이 되실 거야 라고 했던
그들의 생각들, 그런 기대 속에 지금까지 왔다는 게 그냥 들통나버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 멱살이라도 잡고 옆으로 끌어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이건 아니죠. 이건 우리가 바라는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죠. 고난도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떡 몇 개 작은 물고기로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었잖아요. 무수한 병든 자도 고쳤잖아요.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회복시켜야죠. 이렇게 고난받고 죽는 건 멋지도 않고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속마음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예수님의 스토리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고 그것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회복, 진정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그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영광을 다시 누리는 것에 집착해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의 원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길을, 그 아픔의 길을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죄인이나 지고 가는 죽음의 십자가를 지라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또 어떤 말씀입니까? 내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 내 가진 것,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아직도 저처럼 쌈채소가 지표로 바뀌고 양계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그런 꿈을 꾸십니까? 네, 저는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바리새인 같은 생각을 버리고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훗날 예수님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적을 이루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이 결코 부유한 길이 아니었음을, 편안한 길이 아니었음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또 내려놔야 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러울까봐 두려워하는 삶은 이제 그만 살았으면 합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결의에 찬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겠다.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꾸나. 말로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십자가의 길은 무섭기만 합니다. 두렵습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그 길을 기쁨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삶을 멈추도록 하시고 나눔의 기적을 이루는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